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 이 제목 가지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엔요 인간이 만든 참 놀라운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땐 피라미드와 콜로키움이 있었고요. 또 근대에 와서는 프랑스의 에펠탑이나 또 인도의 타지마일 등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현대를 잘 보여주는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건축물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칼리파입니다. 아마 여러 미디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서 이 건축물이 나왔죠. 그래서 더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부르주 칼리파는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칼리파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자, 이 높이는 무려 828m나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약 555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칼리파가 한 300m 정도 더 높은 것이죠. 피라미드와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 이 피라미드도 대피라미드가 있거든요. 가장 큰 피라미드입니다. 그 대피라미드와 비교했을 때 무려 6배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칼리파는 엄청나고 거대한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을까요? 무려 12,00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6년 동안 쉬지 않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서 2010년까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돈이죠. 자, 이렇게 거대한 자본과 첨단의 기술이 만나서요 정말 세계적인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 거대한 건축물을 볼 때마다 한 가지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근본적인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 물음은 무엇일까? 자,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높은 건물을 짓고 싶어 하는 걸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건물이 그렇게 굳이 높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일상을 여기하거나 비즈니스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역사를 보면 시대적으로 가장 높은 건물을 짓고자 했던 걸까? 자,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인 대답은요, 바로 인간의 자랑과 명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인간의 자랑과 명예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양하게 표면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자랑과 명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칼리파 건물을 만들었던 이 두바이와 아랍에미리트도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국력과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세계 최고의 기술과 자본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자신들의 남다른 실력과 포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두바이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죠. 저 부르주 칼리파는 관광 명소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아주 다양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이 거대한 건물을 짓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건물의 이름이 무엇이죠?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역시 바벨탑도요,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욕망이 동기가 됐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우리 몇 가지 포인트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땐 더 큰 길을 여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간의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길, 우리에게 더 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두 가지 욕망을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명성을 얻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더 이상 돌아다니지 말고 정주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떠돌이 생활을 그만두자는 거예요. 이젠 한 곳에 모여서 정착하는 생활을 하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욕망을 우리가 언뜻 보면 그렇게 나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심판 끝나고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다음 절 볼까요? 우리 창세기 9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어디에 번성하라는 거예요? 땅에 번성하라.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땅은요, 어떤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땅이 아닙니다.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큰 성을 쌓고 그 안에 정주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생각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계획을 무마시킵니다. 어떻게 하셨죠?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엔 이 세상엔 말과 언어가 몇 개였다? 하나였습니다. 참 놀라운 시대죠. 오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떤 지역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과 말이 통하는 시대였습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시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때 사람들은요,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더 건설적이고 위대한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말이 통하게 되면,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되면 지금보다 몇 배 더 나은 인류를 건설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집단 지성을 이용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언어적인 이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하게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어를 혼잡하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의사소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더 이상 탑을 쌓을 수가 없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건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 노아의 자손들은 열방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탑을 쌓았는데 결국 그 탑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퍼져 살라고 했잖아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열방으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자,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막으심은 실패나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은 실패나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계획을 막으십니다. 때론 우리의 부족한 계획을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실패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적합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완전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고요, 우리의 실패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잠언 16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계획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이성을 사용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계산하며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 때로는 그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분, 때로는 그 계획을 새로운 계획으로 세워나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때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이죠.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나아가는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신앙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동을 하죠. 자, 이동을 하다가 아주 중요한 장소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죠? 시날 평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날 평지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아마 우리가 학창시절 교과서를 통해서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류 4대 문명지 가운데 하나이죠.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라고는 이름 뜻이요,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어디 사이라고요?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강은 어떤 강일까요?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강 사이에 있는 땅이니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시날 평지는 바로 이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보기만 해도 참 기름진 땅이죠. 저렇게 큰 강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아주 비옥한 평지들이 펼쳐져 있죠. 농사를 짓기에도 딱 좋은 땅이고요, 가축들을 키우는 목축을 하기에도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다가 바로 저런 땅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 우리가 방금 읽은 2절에 보면 거기 거류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기 거류하며. 이 무슨 말이죠? 거기에 정주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반응으로 보이죠. 여러분, 홍수 이후로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 곳곳을 유리방황하며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러다 그 사람들이 이 시날 평지를 만났던 겁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아, 이제 우리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자, 우리도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구나. 아마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날 평지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뻗어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퍼져나가서요, 그 땅에서 뭘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각자가 퍼져나가 그곳이 바로 또 다른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보다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땅에 거주하며 높은 성을 쌓고 안주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안에 머무는 신앙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관점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관점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날 평화는요, 누구라도 좋아할 만한 땅이에요. 누구라도 반할 만한 땅입니다. 그 땅을 보면 그 땅의 매력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구라도 좋아할 만한 땅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을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 75세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부르심이었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을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르는 문명화된 도시였어요. 지식과 지혜가 있는 땅이었고요, 문화와 종교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핫플레이스였어요.
주변에서 가장 안전한 땅이었고요.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살고 싶어 했던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곳을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셨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 땅은요, 누가 봐도 낙후된 곳이었어요. 변방의 시골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르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신할 평지를 떠나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더 위대한 삶, 더 찬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안락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듣고 그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믿음의 순종을 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영적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그 새로운 부르심에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위대한 삶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성도들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 신할 평지를 떠나라고 하시는지, 왜 갈대아 우르를 정리하고 하는지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마치 이런 그림을 보는 것 같죠. 그럼 이 그림이 무엇일까요? 그림은 그림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마치 순종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나중에 완성된 그림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보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아까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의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완성된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이죠? 언덕 위의 집이죠. 아주 평화로운 집입니다. 하나님이 이 집을 주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집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어떠한 부르심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겐 어떠한 주님의 음성과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순종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에도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승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눴던 내용